하나님 말씀 우리의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28절입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단락이 속해 있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말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 레위기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굉장히 엄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드디어 성막 가운데 그 임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이제 제사제도를 가르치시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 그랬죠? 제사장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경홀히 여길 뿐 아니라 뭐도 모르는 거니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여기서 달고 다니는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당에 들어와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느낌이 없겠어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구원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레위기가 얼마나 철저한 예배를 향한 가르침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린 내 멋대로 살다가 와서 예배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헐렁헐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왜 죽이셨겠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이 세상에서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게도 생생한 고백이 그거예요. 아들 잃고 난 다음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내 발이 땅에 있는지 허공에 떠 있는지 모르는 공황 상태를 지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잃는 고통과 아픔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이해를 갖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는 거 하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살아야 되겠다는 겸비함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 영성이라는 이런 말을 일부러 넣은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지금 15장은 몸에 대한 얘기거든요.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전부 몸의 규례예요. 정결 규례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11장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예배가 뭔지를 경험하려면 집에 가서 청소하시고 오시에요. 목욕하시고 오시고, 그렇지 않을 때와 그럴 때가 뭐가 다른가?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가? 레위기 안에서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메시지 핵심은 뭔가 하니 속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이런 규례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훈인 거예요. 이 예배의 규범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하고 예수를 만나야만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하고 친해야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예수 믿음 안에 깨끗하게 되면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가 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정결이에요, 정결. 교회를 30년씩 다녔습니까? 30년씩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렘과 기쁨과 감사가 매주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죠.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자주 그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아름답게. 지지고 볶는 거 아니고요. 지지고 볶는 거 아니고요. 물고 뜯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매일 새로운 삶.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새로움을 느끼며 사는 거지요. 그게 레위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결함에 이르시고, 정결함에 이르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룩함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몸을 씻었다면 몸을 씻은 상태 안에서 누리는 깨끗함이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나 사람을 볼 때 깨끗함과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정결함, 그 넘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헌신이잖아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여기 레위기 정결 규례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 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봅니다. 중심 주제는 우리가 보기에 왜 먹는 것 가지고 뭘 먹고 먹지 말라 하는가?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먹을지 안 먹을지, 왜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왜 이 말씀이 주어졌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걸 주어졌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뿐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처럼 전염병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나는 것들, 옷에 있는 것들, 심지어 집에 있는 곰팡이까지 살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웃에게 고통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법.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몸에 대한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마음 씀씀이인 거예요. 마음 씀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구체적으로 몸의 성적인 정결 규례가 길게 나옵니다.
항목도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설교하기 어려운 월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만약에 레위기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교 못했다면 이 말을 설교에서 한 번 쓰기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 사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레위기 읽어보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레위기의 예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실제 얘기예요. 생활의 실제 얘기 안에 거룩과 정결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흉한 얘기도 아니고 어두운 얘기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재직했는데 제가 이런 회의를 할 때마다 늘 얘기하잖아요. 있는 얘기 다 하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수군대지 마시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합의하세요. 그래야 깨끗해요. 우리는 재직회 때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다 수근수근대요. 그럼 문제가 다 불거져 나와요. 아니 미리 거기서 논의했어야지. 그리고 사람들이요,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몰랐으면 자기가 책임 다 하지 않은 거지. 자기가 책임 다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사는 실제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마음에 악을 쌓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부간에 싸우고 와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설교를 하겠어요?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워서 와서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회개하시고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 왜 이런 규례를 엄명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조심해라. 또 하나, 그럼에도 넘어질 거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레위기 16장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규례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귀가 따갑도록 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의 본문 말씀은 욥기 28장의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바라보고 따져보고 준비하고 탐구한 것은 랍비들의 교훈 방식이고요. 원래 히브리어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복되게 가꾸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창조 질서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볼 줄 알고 바른 말을 전해주고 그래서 복되게 만들어가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보시고 아름답다 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아름다우십니다. 뭐라 그러죠? 옆에 사람이 잘못 먹었어? 이러잖아요. 이게 뒤틀려버린 관계잖아요. 아름답게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도 그렇고 자연 만물도 그렇고. 여러분, 저녁 노을을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거예요. 별을 보고 그런 사람 있고요. 새벽 이슬의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오늘날 기도원에서 길을 가다가 새벽 이슬을 본 거예요. 물이 또르륵 떨어지는데 이야, 이게 기가 막히다.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건데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갓난장의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다 꼬물꼬물하는 게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내 손을 보면 이게 세월이 하도 힘들게 살아갖고 이게 안 아름답게 보이세요? 이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자랄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손이 커야 잘 벌어먹인대요. 저는 손도 작아요. 뭐 키도 작지만. 다리 짧은 사람은 손도 짧아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뭐 여러분도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기가 막히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죄 있는 세상에 복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살다가 다시 만나자. 그게 레위기의 초대 말씀이고, 그게 예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명을 또 지켜야 되냐고요? 왜 지켜야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기 위해서인 거야. 이 세상에는요, 이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이 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도 마음의 악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는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유혹 그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고 뜯는 거죠. 그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악 아니에요? 요즘 정치사회, 우리 사회 안에 악에 추한 모습들 다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로 가면 어떤 사람 대통령 뽑아도 사회는 안 변해요. 기독교인들이 막아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못 막아내려면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닌 거예요. 우셔야 돼요, 여러분.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고요? 천국을 살기 위해서요. 내가 천국을 살고 너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나오기 위해서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하면 성적인 타락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아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성 월경 문제는 고대 사회에는 적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 나이에 대략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평생 임신하고 출산하고 소유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학자들에 의하면 3분의 1밖에, 그 당대는 월경 이런 문제를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요즘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가 얼마나 지금 현대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는 거예요. 실제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한 근본 의도는 여성의 몸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서로 깨끗한 성적인 절제를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고 친밀하자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와 배려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습게 여기니까, 이런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시대 풍조를 어떻게 막습니까? 참 눈물 나는 얘기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에 이 여성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에 남성의 문제를 다뤘다면 공통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제일 슬픈 거는 이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몸의 영광을 자꾸 사람이 여기다가 칼을 대고 여기다가 염색을 하고 여기다가 뭘 지지고 볶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말해봐야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몸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분들 얼마나 돼요? 여기 어르신들 꽤 많은데, 예. 몸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이게 죄구나. 죄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흰머리는 다 아는데 사람들이 제가 머리숱이 있는가 보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분이 제 머리 위 정수리를 보더니 목사님 머리가 형 붓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뭐 머리 형 분 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야, 무섭구나. 죄에 노예되지 마세요. 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죄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지배되어 있으면 그 죄의 도구가 돼서 그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수탈과 압제를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고요, 사랑하고 돕는 사람이 되되 수탈하고 압제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의 소중한 돌봄이에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근본의 이유는 몸의 거룩함에 대한 얘기고요, 여성에게도 여기 정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말에 좀 어색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어색한 얘기가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뭐라고요? 불결기.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1번 밑으로 내려가면 그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왜 이런 불결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부정이란 말이 아니고 불결? 단순한 이 생리 현상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부정한 거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경우지 더럽다거나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불결이라는 이 말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 생리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불결이라는 말을 썼을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지만 그게 여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본분이지만 피를 흘리니까 레위기 21장에 15장 전체 생명과 죽음을 대비해서 생각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의 현상이거든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우리가 뭘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때 기준 가운데 하나도 위생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속성이 있고 우상 숭배도 있지만 그 중에 기본적인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창조된 그 생명성이 없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 몸에 손대고 칼대고 찢고 볶는 그런 것처럼 자연 질서 안에 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가 날지 않으면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명 소중 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성 유출 문제에는 제사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일단 피를 보면 며칠간 조심하라 그런 거죠? 일주일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몸을 보호할 뿐 아니라 면역이나 감염 위험성이 있으니까 길은 기회를 이해해 주고 있고요. 이 시간 동안에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게 하니까 절제의 기회도 되고요. 옛날에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지 않겠어요? 우리 대부분의 결혼한 사람들은 생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대부분 미혼 여자들이 남자하고 만날 때 이 규례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함부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왜? 손을 함부로 만지면 그 남자는 나중에 하루가 부정해요. 하루가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 못 올라가요? 성막에는 못 올라가요, 그날은.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은 여기 나타난 대로 무슨 몸이 더럽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몸에 상처가 없도록 조심조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인 상처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어떻게 회복이 돼서 깨끗함으로 설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장 성적으로 더럽다고 여기는 예수님 당대의 창녀들에도 친구가 되어줬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왜요? 이런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셨죠. 왜요? 왜 돌렸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거든요. 죄 용서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를 30년씩 다니면 자기는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인 거예요. 일상의 몸의 정결을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죄 목록을 이렇게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죄 목록을 읽어보세요. 죄 목록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현저 아니 하고 15개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3개가 무슨 범죄예요? 성적인 범죄예요. 그 다음에 범죄가 뭐 범죄예요? 우상숭배 범죄예요. 세 번째 8개 가장 많은 범죄가 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지지고 볶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여성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저주, 아이 낳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뭔가니 유출병이에요. 단기 유출과 장기 유출인데 장기 유출자는 나중에 제사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장기 유출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거거든요. 장기 유출이 그치면 1회를 센 후에,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가 일주일 동안의 생리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7일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니? 이제 이 여인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안은 다 부정한 게 돼요. 밥도 따로 먹어야 되고요, 옷도 따로 입어야 되고 빨래도 따로 해야 돼. 다. 그 장기 유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문둥병처럼 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중요한 예수님의 치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통하여 볼 거고요. 그래서 정결교례의 말씀 이제 요약을 다 해봅니다. 죄의 지배와 억압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몸에 상처로 다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악으로 쏟아놓을 거예요. 30년 전에 성폭행을 당한 문제가 평생의 고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30년 전에 자기 부모에게 두들겨 맞았던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은사가 평생 아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한 번 실수하고 범죄했던 그 사건 때문에 영원히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는 법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마치 이런 규례의 말씀은 태교와 같은 말씀이라고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뭘 조심해야 되는 거니? 죄의 지배를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11장에서 15장에 몸을 통하여서 마음의 정결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어 보이기 위해서 영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삶, 그 얘기를 지금 레위기는 우리에게 예배의 규범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숨쉬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행복하고 사랑과 만나는 일이 즐거운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타난 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이 성규례에 대해서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들에게 착취하지 말라는 이런 율법의 계명 안에 성적인 규례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의인이니 의인은 살리라. 이거 안 지키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만큼 몸의 성결에 대한 규례가 중요한 메시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12의 혈루증, 우리가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었죠. 이 여인은 12회라면 이제 일주일 넘어가면 가정생활 할 수 없으니까 짐승처럼 문둥병자처럼 쫓겨났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찾아갈 곳은요, 성전에도 못 올라가요. 당대 성전에 못 올라간다는 말은 기도도 못 한다는 거야. 지금이야 예수 안에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 것도 없어요. 이 여인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예수를 붙들면 살 수 있겠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딸아, 안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고 너는 저주받은 여자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여자 아니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치유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예배를 배웁니다. 예배는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 와서 드린다면 예배 아닙니다. 예배 착각하지 마세요. 철저히 회개하시고 유쾌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허튼 짓 한다, 무슨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가지고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여기 관계에 대한 얘기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게 정결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행복한 사람, 사람을 만나는 일에 즐거운 삶, 바로 그 바른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수처럼 흐르지 않으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담아도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는 탄식이 교회당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까지 들려옵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주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죄 없이 함, 정결과 거룩에 이르게 하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